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죠.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 때에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하기 전까지 5명의 왕을 섬깁니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5명의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이렇게 혼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 바뀐다. 참 대단히 국가가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때에 격변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베냐민 땅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아나돗의 아나돗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당시에 좀 좋지 않은 의미였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이렇게 오를 때에,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렇게 넘어갈 때에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그 사람의 후손이거든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 대한 반박, 그리고 아도니아가 아나돗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돗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또 그곳 출신들은 당시에 좀 이렇게 본류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사람들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다,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4절 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예레미야가 유다에 선포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죠.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의 불순종,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모든 민족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똑같이 예레미야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겠죠. 그러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되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2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을 향해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금 7월 달에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경험대로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또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거죠. 내가 죽어야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내 기도는 그대로 가만히 하고 하나님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가 신앙이고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쳐요. 미안하지만 제사도 많이 드려요. 금식도 해요. 뭣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쉽게 말하면 당신들 멸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는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 왕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면 13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잘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데도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에 거짓을 시작해서 처음에 잘못됐는데 그것이 잘 될 것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짓 아니냐고요. 옳지 않은 것을 시작을 했는데 형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다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고 한 것도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기구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고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 날까지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에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술잔으로 쓰이든지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바벨론으로 성전의 기물들이 다 이렇게 그쪽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 하나까지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유다가 보여야 하던 그런 행동들은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또 성전의 기물까지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나 유다가 보여야 될 태도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선포해야 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좋은 소리 들으면 좋죠, 자기도.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뭐 좋습니다. 뭐 당신 기도 응답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행태나 그 사람의 예배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잘 될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회개하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이야기 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잘 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좀 불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돼요. 현대인들의 병이 너무 편안해서 온 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는 손 하나만 까딱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해요. 말로만 해버리면 말로 알아서 척척 해버려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먹고 누워서 말로만 하니까 옛날에는 몸으로 막 움직였는데 이제 손 하나만 까딱해서 됐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찔림이 있고 그렇게 내 몸을 갖다가 복종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비대해져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둔감해져 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소위 영적으로 육적으로 찔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우리 기도가 뭔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우리 자녀들 막 출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내 영을 가져가면 그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제발 꿈 깨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기도 바르게 하셔야지 돼요. 또 찬양도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거,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은혜 주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동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선하고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가 포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통치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방의 통치 70년 동안 그 통치 가운데 불의한 통치자를 경험하고 훈련받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선한 통치하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면 바람 훅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낮아빠지고 다 죽어버렸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회개하고 좀 돌이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내 잘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 권력,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위에 그 권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셨을 때 그 기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될 겁니다. 한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좀 우리 문제 해결되는 이야기 좀 하시지. 좀 복받는 이야기 좀 하시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의 기회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찔리면 찔릴수록 빨리 회개하십시오. 듣기 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맨날 왜 저런 이야기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눈꽃만큼도 갖지 마시고 제가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제게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발 순종하고 제발 잘 되기를 바라셔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도 부족하고 참 못났지만 모자라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진짜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받기를 진짜 복 받기를 바라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여러분이 뭐 많은 거 얻어가지고 제게 콩콩을 안 떨어져도 돼요. 그러지만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게 뭐 콩콩을 하나 안 떨어져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회개해야죠. 돌이켜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아무리 백날 첫날 막 몸부림을 친다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슴 아프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셨고 저도 가슴 아프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찾으셔서 예배랑 신앙생활이랑 삶이랑 똑바로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기한이 찬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게 된다.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게 돼요. 세 번째, 지금의 모든 상황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 이 시간에는 회개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똑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약속하신 그런 은혜도 누리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